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모든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우리 더욱더 예수 잘 믿는 가정, 또 예수 잘 믿는 사람, 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어릴 적부터 우리들이 진짜로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말씀 두 구절만 이렇게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이 말씀의 적용이라든지 배경을 우리가 조금 놓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로마의 그 네로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다 지금 막 유대교로 돌아가면 면제권을 줬다니까요. 로마 사람들이요, 네로가 그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하면서 유대교들은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어요. 유대교로 가면 목숨을 잃어야 되고 유대교로 가면 전 재산이 다 뺏기는데 자식들이 취직도 못하고 자식들이 죽는데 이 사람들이 막 요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막 명확하게 이렇게 막 구분이 막 되던 시절이 아니에요. 두 사람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같이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지금 유대교로 가자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바울일 확률이 제일 많아요. 너무나도 급박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부터 서두에 딱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 그러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있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적은 이 레마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걸 대부분 다 혼용해 사용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릴 때는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쪼개고 나누고 걸러내고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먼저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네로가 크리스찬들이 행했던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진짜로 잔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큰 두려움들이 와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다가 다음 주에 아니면 수요 예배 때 한가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분위기가 다운되고 낙심되고 두렵겠습니까? 물론 소망을 생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유대교로 가면 살 수 있다는, 재산이 뺏기지 않는다는, 죽지 않는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잡혀있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경하고 지금 막 그쪽으로 막 지금 달아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혼돈스러워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는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지금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너무나도 큰 지금 유혹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경제적인 상실감, 배고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놓여있는 여러분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의 본능적인 요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제발 나 좀 쉬고 싶다. 나 좀 편안하게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냥 좀 동굴로 들어가서 나 좀 쉬고 싶다. 그들이 지금 본능적인 그들의 여러분 1차 요구가
안식이에요, 안식. 물론 그것은 육체적인 안식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육신의 여러분 그 안식을 위해서 배교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안식 대신 영원한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식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안식을 택해서 그들이 배교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절박한 마음으로 펜을 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요 우리 보신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들이 안식, 구원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영원한 안식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걸 아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영원한 그 안식, 하나님과 누리는 그 안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열정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안식 안에 너희가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4장 1절부터 11장까지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도 여러분 구약에 능통한 히브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 예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조상 광야 1세대 그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에 의해서 직접 인도받았던 너희들의 그 조상들 출애굽기 광야 1세대들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 홍해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고 모세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고 가는 곳마다 바위가 갈라져서 물을 먹었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상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여러분 성소 앞에 하나님의 구름이 항상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매일 그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 만나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만나 여러분 그게 재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매일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현현과 임재를 눈으로 봐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광야 1세대 출애굽기 1세대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받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매일 의심하고 매일 의심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죠?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가나안 구원에 대해서는 듣고 기적에 대해서는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힘들지만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멀리 도망치는 거 로마의 압제로부터 여러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는 그것이 방법이라고 여러분 그런 방법을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해답으로 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라 그러는데 돈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다른 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말씀으로 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냐고요? 오직 예수 믿는 저희들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여러분 강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12절에 마치 4장의 결론처럼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만 봐도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만 봐도 오늘 여러분 4장 12절과 여러분 나오는 여기 13절 앞에 보면 영어에는 여러분 우리 for라고 적혀 있고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러분 이 가르라고 하는 그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접속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별개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기자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연관이 많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참 안식 안에 그할 것을 얘기하는 그것과 너무나 상관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꼭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강조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즉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의 특징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예전의 표현은 뭐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데 살았고 힘이 있고 또는 활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활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어떻다고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까지 다 꿰뚫어내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홍과 영도 다 갈라내고 영어로 보면 디바이드라는 말이 쓰거든요. 갈라내고 분류해내고 여러분 우리 관절이라든지 뼛속에 있는 골수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리한 칼날 같아서 메스 같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 볼 수도 있고 찔러가지고 쪼개낼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우리 마음에서 품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 생각 우리의 그 의도까지 이 말씀이 다 밝혀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눈앞에 그 결산하시는 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하게 다 환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드러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지키고 약속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고 완성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옛 고문서가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칼처럼 예리해서 보이지 않는 영과 혼, 육, 골수, 뼈 안에 있는 골수, 관절까지 다 갈라서 나누어서 찔러서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것을 다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 크리스찬의 마음과 생각은요, 무엇이겠습니까? 핍박, 두려움이,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과, 그리고 예수를 버릴까 말까 하는 그런 갈등입니다. 그 배교에 대한 생각들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어요. 모르겠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안다는 겁니다. 다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그것을 다 드러내니까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이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여러분 쓰셨죠.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물론 뭐 번역상에 좀 어떤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큐티 하시다가 말씀 읽으시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한번 보시면 현대인의 관점으로 기록해 놓으셔가지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많이 참고하는데요. 오늘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문맥과 이런 분위기들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지를,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세상이 흉흉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요 처음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이구나. 네가 시몬이구나. 내가 너를 게바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여러분 42절에서 네가 시몬인데 내가 장차 너를 게바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게바라는 말이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로 여러분 페트라는 말이고 이게 반석이라. 여러분 베드로, 페트로요, 페트라. 여러분 이게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시몬이란 말은 여러 뜻이 있지만 갈대라는 뜻도 있고 작은 모래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기 쉬운 작은 존재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직접.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과 3년 사역하면서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실수투성이었죠. 성격은 급한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면 화도 내기도 하고 이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거였어요. 여러분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막 칼을 뽑아가지고 그 종의 막 귀를 자르는 모습도 그랬고 뭐든지 압사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했던 그런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는 절대 안 버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당연히 부인을 했고 부인하는 것을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여러분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그 스승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피해가지고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몰래 숨어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여러분 22장 61절과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막 저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역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똑바로 봤다 그랬어요.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여러분 죄책감을 생겨가서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 때문에 통곡한 게 아니에요. 닭 소리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여러분 통곡한 것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가 여러분 그렇게 통곡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를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끝까지 베드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그 좌절의 늪에서 여러분 그 저주와 여러분 그 부인의 골짜기에 있는 그를 끝까지 여러분 끌어올리고 세우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여러분 그 그물을 잡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해안 곁에서 밥을 하셨어요. 밥 하시고 여러분 그 조반을 제자들에게 아무 말 없이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제 베드로에 그런 말 하잖아요. 꼭 그래야만 했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꼭 물어봤을 건데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대? 여러분 이런 말을 묻고 싶었을 건데 예수님이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3번을 물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다시 여러분 사도가 되도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고 세워 주시잖아요. 여러분 배신자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전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 되신 예수님은요, 끝까지 여러분 이 베드로를 따라가서 베드로와 함께하며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를 이렇게 세우고 완벽하게 여러분 일으켜 세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베드로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떤 역할들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이방의 사역의 포문을 연 사람 시작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처음으로 간 사람 세례준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단하지만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베드로가 닦았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거나 세례 주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가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옵니다. 마음의 그 찔림을 받아서. 그렇게도 탁월하고 완벽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를 권면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서 그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그 말씀 순종하고 말씀 증거하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여러분 13절의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씀은요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생각까지도 다 찔러서 쪼개서 예리한 칼로 나누어서 걸러내어서 완전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걸러냅니다. 그 사람을 온전한 자리에 세우기까지 반드시 약한 것, 죄 지은 것들요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여러분 약점과 여러분 그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의 감동으로 그걸 드러내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순종해서 따라왔지만 여러분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근이 났어요. 가뭄이 생겼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남방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떤 짓을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세상에 어떤 남편이 여러분 그런 일을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여러분 왕이 아내를 데려갔잖아요. 아브라함 초창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용기가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약속하고 말씀을 해 주었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별처럼 그리고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잖아요.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황하고 낮아진 골짜기를 다니는 그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끌어갑니다. 계속해서 함께하고 결국에는 독생자 아들도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끌어가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약한 부분과 죄악된 본성들을 먼저 드러내고 끌어올리십니다. 발가벗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지나가지 않아요. 아비멜렉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그 이방인 왕에게 욕을 먹고 질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 다 드러내게 함으로 그 죄를 다 드러내요. 그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회자 중에서도 매스컴에 나온 분들이 목사님들도 몰래 은밀하게 여러분 이 그 불륜 간음죄를 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이 매스컴의 만방에 다 드러나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치욕을 당하고 매장을 당하고 교단에 쫓겨나고 목사 면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쉬쉬하고 계속해서 모른 체 하면서 그 불륜의 여인과 함께 계속 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들키고 그 죄악이 그 음란한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사역하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 친구 목사님 가운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제가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갖다가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수치를 주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들키고 계속 가면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더 괴롭고 힘들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요 죄와 나의 약하고 단점들을 계속 드러내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지금 절망과 핍박과 낙심 가운데 있는 지금 배교하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마음이 혼돈스러운 그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이 쓴 예리한 칼 같아서 마음과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다 찔러서 걸러내고 드러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처한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너희 마음 안에 담으라는 겁니다. 다시 너희들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너희들이 다시 결단해서 이 배교의 상황에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지금까지 잘 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 말씀은 크게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맥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등장했음들을 기억하고 오늘 적용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여러분 그 이윤을 포기한다는 여러분 그 믿음 없이는 여러분 예배 잘 못 드리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상황들이 전쟁의 상황도 있고 대공황이 온다는 상황도 있고 여러분 지금 한국도 정말 여러분 엉망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되죠. 어쩌면 이미 결단해서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혼이 나나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믿고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동으로 매일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